당당하게 삽시다. 당당하게 삽시다. 당당하게 삽시다 라고 제목을 붙여보았어요. 언제부턴가 제가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어딘가 좀 주눅드는 삶을 제가 좀 경험하게 되었고, 좀 이렇게 당당하지 못한 삶을 저 스스로가 많이 발견할 때가 많아요. 왜냐면 왜 제가 이렇게 자꾸 주눅이 들고 왜 이렇게 소심해졌을까라고 생각을 해봤거든요. 제가 생각해 보건데 가장 거의 아나무인식으로 정말 철면피로 살았던 때가 약 20대에서 20대 군대 제대하고 나서 한 5, 6년 정도는 정말 앞에 뵈는 거 없이 살았던 것 같아요. 그때는 정말 복음도 충만했고요. 기도도 충만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생긴 것도 별로였는데 뭐가 그렇게 잘났는지 막 이렇게 나대면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이게 조심스러워지기 시작했어요. 내가 그렇게 잘생기지 않았다는 것도 깨닫기 시작했고요. 내가 이렇게 잘난 사람이 아니었구나라는 것도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내가 가진 것도 그렇게 많은 사람이 아니었구나라는 게 깨달아지면서 점점 소심해지고 좀 적극적으로 나서는데도 조금 더 이렇게 조금 좀 조심스러워지고 이런 경험을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전에 사실 저는 훨씬 더 소극적이었고 훨씬 더 조심스러웠던 사람이에요. 요즘 친구들의 말로 하면 내향적인 아이, 대문자 아이였어요. 그래서 되게 소심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이게 외향적으로 막 변했거든요. 이게 막 변하더니 군대 갔다 와서는 그게 거의 확 그랬는데 이게 다시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까지 서서히 내려왔어요. 저는 이게 좋다라고 생각했어요. 겸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게 겸손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서 여러분들에게도 혹시 저와 같은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고 조금 변화받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의 내향적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소심하고 작은 모습으로 살아가길 하나님께서는 원하지 않는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달라지는, 조금 더 당당하게 살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들을 듣길 원합니다. 그럼 왜 이렇게 소심해질까요? 왜 제가 이렇게 점점 약해졌을까요?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나였어요. 점점 제가 지켜야 될 것들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보존해야 될 것들이 생기더라고요. 전도사로서 어떤 명예들을 지켜야 되니까 점점 소심해져요. 왜요? 나섰다가 잘못되는 경우가 계속 쌓이기 시작하니까 이게 저에게 데미지로 쌓이는 거예요. 저의 스펙에 잘못된 걸림돌이 될까봐 도전하기가 점점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잘하는 것만 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자신 있는 것만 하게 되는 그런 생활이 되게 되고 점점 소심해지는 저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켜야 될 것이 많아요. 이제 나는 뭐 지킬 게 별로 없어요. 이런 인생을 살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만약 저처럼 지켜야 될 것들이 많이 생각나는 삶이 있다면 여러분들 분명 지금 소심해졌을 거예요. 왜요? 괜히 했다가 손해볼 거거든요. 예전처럼 괜히 으쌰으쌰 했다가 건강 잃을 거거든요. 예전에 내가 다 해봤으니까 뭐만 생겨요? 데미지만 쌓였어요. 고난만 쌓였어요. 힘들만 쌓였어요. 여러분들이 집사 처음 살았을 때 어땠어요? 교회에서 살았잖아요. 여러분들과 어떤 목회자들과 함께 교회에서 기도하자 밤새 기도했잖아요. 근데 그때 여러분들에게 쌓인 게 있어요. 뭐가 쌓인 거예요? 고생이 쌓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켜야 될 뭔가만 계속 쌓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는 점점 소심해지는 인생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거 하자 저거 하자 또 우리 뭐 어떻게 하자라고 하면 뭐부터 생각나요? 저거 하면 어떤 마음이 들 텐데 어떤 일이 생길 텐데 라고 하면서 걱정만 점점 늘어납니다. 그게 오늘 좀 깨어지길 원합니다. 그런 마음들이 정말 사라지길 원합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당해 어쩔 수 없이 아파요. 어쩔 수 없이 힘들어요. 그런데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 순간만큼은 어떤 마음이 들었으면 좋겠으면 어떤 마음이 들어야 되냐면 그래 한번 해봐야지. 그래 내가 한번 해봐야겠다 라고 하는 이 열정이 불타오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것은 소망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미래를 향한 어떤 꿈들이에요.
그런데 마귀 사탄은 뭘 우리에게 심어주는지 아십니까? 절망을 심어줘. 고난을 심어줘. 안 된다라는 부정적인 생각을 심어주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특별히 오늘 말씀을 듣고 나서는 그래 한번 해보자, 할 수 있어, 내가 누군데, 이런 그 마음들, 이 자신감들이 회복되어지길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네. 왜 그러면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자 하냐면, 고린도후서 5장 6절에서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 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지금 계속해서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너네가 이게 정말 중요해 라고 했던,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건 뭐예요? 죽고자 하는 그 마음. 죽어야 니네가 살 수 있다는 그거예요. 근데 죽어야 너네가 살아가는데, 그러면 죽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 에피소드 다음인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죽는 사람으로 살아가면 뭐가 필요한가?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당당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당당함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가? 6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6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것을 세번역 성경으로 여러분들 좀 이해하기 좋은 언어로 한번 읽어드려볼게요.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마음이 든든합니다. 우리가 육체의 몸을 입고 살고 있는 동안에는 주님에게서 떠나 살고 있음을 압니다. 라는 뜻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좋아요. 이게 되게 쉬웠지만 어려운 거예요. 나는 알아요. 나는 뭘 알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과 예수님과 지금 조금 떨어져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뭐가 있대요? 든든함이 있대요. 희한하죠? 예수님과 떨어지면 불안해야 돼요. 맞아요? 왜요? 예수님이 나에게 힘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떨어져 있으면 우리는 불안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지 않아요. 나는 든든하대요. 떨어져 있지만 뭘 알고 있는 거예요? 네, 그 예수님께서는 내 눈앞에 보이지 않을 뿐, 내 지금 나와 떨어져 있는 것처럼 느껴질 뿐, 사실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기 때문에요? 지금 나와 여전히 함께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분명히 있어야 될 눈이 있어요. 두 가지 눈이에요. 첫 번째 눈은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분인 걸 우리가 직시해야 돼요. 그럼 뭐가 딱 들어가야 돼요? 내 영혼이 깨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 그래 이렇게 살면 됐지 뭐, 이거 사단 마귀가 주는 생각이 분명하면 여러분 깨어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그냥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면 되지, 이건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들 데려가시고 말았어요. 왜요? 있을 이유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왜 이 세상에 두시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렇다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뭔가 필요한 게 있으니까 아직 살려주신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지금 이렇게 살게 하고 계시는 거라고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띄어져야 되는 눈이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이 저를 향해서 바라보시는 눈. 하나님이 대체 나를 왜 살려주시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 왜 나를 이 단지 비전교회 살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왜 여러분들의 가정에 보내주고 계시는 거지? 이 영안이 열려져야 된다. 그럼 뭐가 생겨요? 내가 살아야 될 소망이 생겨요. 아멘. 내가 살아야 될 소망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날 살려줬으니까 적어도 어떤 믿음이 생겨요. 이제는 내가 적어도 이 일을 할 때까지 하나님이 안 내려가시겠네, 혹은 하나님이 나 이 일을 행하게 하시겠네 라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그게 있는 거예요. 지금 난 주님과 떨어져 있어. 이건 어쩔 수 없이 벌어진 일이에요. 우리 죄 때문에.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시면 떨어진,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면서 누굴 우리에게 보내주시긴다고 약속하셨습니까?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주님과는 떨어져 있지만 지금 성령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내게 맡기신 그 일을 하나님은 행하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당당해야 돼요. 담대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분명히 담이 보일 거예요. 벽이 보일 거예요. 불가능한 일들이 보일 거예요. 내가 왜 일을 해야만 하는지 불만이 보일 거예요. 근데 그거 아세요? 그거 넘어서 계신 성령님은, 그거 넘어서 계시는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일을 여러분들에게 행할 걸 기대하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기대하시는데 안 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 일 중에 우리 아들들에게 제가 신분을 시킨다면 불가능한 일을 시키는 일은 없어요. 혹시 이 아이가 불가능한 일을 시킬 때는 어떻게 하겠다라는 걸까요? 내가 가서 도와주겠다라는 거예요. 아비가 아들에게 어떤 신분을 시키고 어떤 명령을 내릴 때는 그 아들이 할 만한 일을 먼저 시켜요. 그리고 혹시라도 불가능한 일을 시킬 때는 아비가 가서 어떻게 해요? 도와줘요. 할 수 있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일하는 시간을 좀 더 당당하게 사셔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편하게 하실 거기 때문에. 아멘. 저걸 내가 어떻게 하지? 내가 이걸 행할 수 있을까? 난 가진 것도 없는데, 난 돈도 없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게 하셨다라고 하면 가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할까? 기대하면서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도우실까? 아니면 나에게 뭐가 있다고요? 그럴 만한 능력이 있다라고 믿고 가요.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좀 뻔뻔하게 살 수 있어요. 제가 20대 후반에, 20대 초중반에 그렇게 뻔뻔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믿음이 어마어마했거든요. 좀 가진 능력 없어요. 저 찬양 못한다는 걸 너무 잘 알았어요. 저 남들처럼 영어 공부도 잘 못해요. 선교 영어학과거든요. 영어 B학점 이상을 맞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영어 찬양을 막 했고요. 뻔뻔하게. 근데 저는 딱 하나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행하게 하실 거야 라는 그 믿음을 충만했어요. 아멘. 그래서 어디 가서나 당당하게 했고요. 멋지게 지금 돌이켜봐도 잘 해냈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근데 어느 순간부터가 뭐가 자꾸 들어요. 이제 저가 보여. 나는 영어 못하는 사람인데 난 키도 작고 남들처럼 찬양도 잘 못하는 사람인데 내 스펙은 남들 다른 전도사들 다른 목사님들이 너무 낮은데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도를 안 해요. 도전을 안 해요. 내가 잘하는 것만 하고 있었던 분이었어요. 그게 지금까지 왔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당신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옆에 지금 어쩌면 하나님 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행하게 하시고 일하게 하시고 할 수 있게 하시는 분임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당당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볼게요. 제목을 따라해볼게요. 당당하게 삽시다. 당당하게 삽시다. 네. 그 믿음 때문에 당당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왜 당당하게 살기를 원하는가? 9절에서 좀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9절 읽어보도록 할게요. 읽어볼까요?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사도 바울은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능력, 하나님께서 주신 내게 어떤 소일거리들, 내게 어떤 일들이 어떻게 하기 위해서 살 거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쓸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왠지 아세요? 이전에 8절 말씀을 볼까요? 8절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뭐래요? 그것이다. 다시 한번 8절 읽어보고 이건 여러분 이해 잘 하셔야 돼요. 8절 시작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뭔 얘기예요? 죽는 게 낫다라는 거예요. 차라리 나는 차라리 죽는 게 나아. 그런데 나는 살아있어야 돼. 왜요? 조금이라도 살아서 뭐 해야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을 해내기 위해서 나는 조금이라도 더 살아있을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루라도 더 살아가는 이유를 찾자면 돈 조금 더 벌기 위해서는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조금 더 건강해서 남들보다 하루 이틀 더 살기 이런 삶을 이렇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조금이라도 더 살아야 되는 이유를 찾는다면 저는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오늘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더 기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오늘 하루 더 살아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직장으로 갈 때 왜 직장으로 가야 돼요? 죽지 못해서 가는 거예요? 진짜 그러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멘. 여러분들의 직장을 한 걸음 떼는 그 이유가 내가 거기서 돈 한 푼 더 벌기 위한 게 아니라 거기서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뭔가를 내가 찾아서 그 일을 해내기 위해서는 오늘 직장으로 갈 거야 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당진 비전교회를 섬기는 이유도 똑같아요. 여러분들 이곳에서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기쁘시게 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그런 마음이 들지 않으신다면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다른 곳에서 그것을 찾으세요. 괜찮아요. 눈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다른 곳에서 그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고 여겨지시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게 여러분들을 지금 하루라도 더 당당하게 살 수 있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것이 왜 그래요? 이곳에서 하나님이 조금 더 기쁘시게 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저에게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 더 조금이라도 더 열심히 살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왜 밤에 대리운전을 하면서 살고 있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먹을 거 사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넘어서는 거예요. 어떤 기쁨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이 새벽 재단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마다 느껴지기 때문에 이곳에서 버티려면 제가 이 외 것들을 해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부탁드립니다. 하루 더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지 마시고 조금 더 돈을 벌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인생으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물질,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건강,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가정과 직장들에서 뭘 하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찾아내시기. 아멘. 그럼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당당할 수 있어요. 돈 조금 더 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비굴해져야 돼요. 제가 이걸 되게 잘 느껴요. 대리운전을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술취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어쩔 수 없이 만나요. 그러면 제가 팁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돈을 주는 사람이 그 사람이니까 어떻게 해요? 그 사람한테 그 오가는 시간 동안 막 비굴까지는 아니어도 되게 잘하려고 해요. 예의를 다해서. 그럼 그 사람 기분 좋으면 어떻게 해요? 팁도 주고 하면 저는 또 괜히 기분 좋고. 근데 이거 생각을 바꿨어요. 지금 제 그 일하러 나갈 때 가방, 조그만한 가방이 있거든요. 거기 이제 과자를 많이 전도할 물품도 지금 막 하고 있는데 도저히 거기까지는 아직 괜히 사업적인 피해가 될 것 같기도 해서 지금 얘기를 안 하고 그것까지는 안 하고 있는데 과자 또 저기 있는 뭐 아이들 선물로 주려고 했던 쫀득쫀득한 거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젤리 같은 걸 이렇게 넣어요. 그리고 내릴 때 하나씩 드려요. 그러면 제 마음속에 뭐가 어떤 생각이 확 달려드냐면 나는 지금 이 사람한테 서비스를 돈을 받기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이걸 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 젤리 하나를 더 주려고 이 사람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그 사람이 정신 멀쩡하면 복음까지 제시해요. 그럼 어떻게 제 마음속에 뭐가 생겨요? 기쁨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 내가 이 일을 한다면 기쁨이 생기니까 일하러 갈 때 더 기뻐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믿음이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들이 솟아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부릅니다. 그래야 당당해집니다. 세상에서 돈을 받으면 내가 비굴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세상을 향해서 내가 나눠줄 수 있으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당당할 수 있어요. 내가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의 기쁨을 향해서 내가 살아가는 거니까 우리는 당당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비전교회 여러분, 비굴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돈 앞에 비굴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심으로 당당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이 당당하게 살아가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되게 재밌게 해석한 걸 재밌게 표현한 걸 제가 발견했거든요. 13절 말씀. 13절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하는 것이니. 사도 바울은 되게 재밌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당당하게 살 수 있는 이유는 이래도 저래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내가 하는 이유가 결코 후회할 일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미쳤어도, 우리가 믿는 일이 미쳤어도 후회할 일이 없는 거고 내가 정신이 멀쩡해도 후회할 일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제가 이해한 언어로 여러분들에게 표현해드리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어요. 믿는 이 일이 미쳤다고 생각해보자고요. 주일날 나와서 이렇게 막 예배드리고 있는 이 시간이 미쳤다고 생각해보자고요. 그런데 잘 생각해보세요. 이 일을 함으로 인해서 누가 손해보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행위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잘못 믿으면 누가 손해봐요. 그죠? 이단들과 같이 잘못 알고 누군가를 피해주는 믿음이 생기면 누군가 손해보는 거지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그 믿음이 있다면 혹시 미쳤어도 잘못된 일이 있습니까? 결코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누군가 손해본다고 생각하는 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잘못 믿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잘 믿으면 결코 누가 손해보는 일이 발생하지 않아요. 왜요? 십계명에서도 분명히 나타나요. 하나님을 잘 믿으려면 두 가지만 잘하면 돼요. 첫 번째 누구예요? 하나님께만 잘하면 돼요. 두 번째 누구에게 잘해야 돼요? 사람들에게 잘하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서도 네 욕심 채우라고 돈 많이 벌으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으면 혹시라도 미쳤어도 어떤 사람도 피해받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정신이 멀쩡해도 어때요? 하나님께도 영광이고 사람에게도 대단히 도움되는 일들인 거예요. 이 말이 믿어진다면 여러분 정말 미친, 정말 담대하게 살 수 있어요. 제가 군대에서 있을 때 항상 그랬어요. 군대에서 새벽야간에는 나갈 수가 없거든요. 왜냐면 그 짜여진 틀이 있고 또 이동 간에 또 항상 보고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새벽 예배도 갔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저는 손해봤어요. 일부러. 그 시간, 제일 어려운 시간, 야간에 불침번호 써야 되면 내가 그 시간을 했어요. 또 누군가 더 일을 착출당해서 일을 해야 된다고 하면 제가 일부러 착출당했어요. 손을 들고 내가 가겠습니다 했어요. 그리고 당당하게 제가 요구했어요. 대신 새벽 시간에 좀 빼주세요. 주일날 예배 나가는 거 뭐 일을 하기 싫어서 가는 건 안 되죠. 전 기본적으로 그랬어요. 제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누군가가 피해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가 더 헌신했어요. 더 손해봤어요. 그러니까 남들이 손해 안 보니까 어때요? 저 보내주는 거예요. 말단인데도. 이병인데도 일병인데도 그냥 막 보내줬어요. 왜요? 제가 더 손해보거든요. 제가 힘든 일을 제가 먼저 가서 하거든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은 바뀌었어요. 어떻게 해요? 내가 먼저 편을 내가 먼저 돈 많이 벌고 내가 먼저 잘 먹고 내가 먼저 잘 살려고 그래요. 그게 먼저 되고 다른 사람을 돌려요. 예수님은 결코 우리에게 네가 먼저 배부르다고 얘기하는 건 없어요. 네가 가진 건 나눠주라고 얘기해요. 걷어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나눠주라고 해요. 왼편치니 오른편 돌려대라고 얘기하고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랑인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안 먹고 때리려고 하죠. 성경을 잘 믿으면요, 하나님을 잘 믿으면요, 우리가 미쳤다고 해도 남들이 손해보지 않아요. 성경을 잘 믿으면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요, 우리가 잘 믿어서 남들이 손해보지 않아요. 오히려 그들이 득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너네가 혹시 미쳤어도, 혹시 미치지 않았어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감질 기독교 여러분들 삶을 가만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때문에 누군가가 혼나고 누군가가 손해보는 삶을 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잘 믿지 못해서 성경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고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기만 하면 그곳에서 새로운 싹이 분명히 싹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온전함은 결국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죽음과 결부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죽고자 예수님을 믿으시면 죽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사랑하시면 그곳에선 온전한 신앙이 튀어나기 시작합니다. 온전한 믿음이 튀어나기 시작합니다. 온전한 믿음이 튀어나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 바로 말이 말했던 것처럼 미쳤어도 설령 미쳤어도 정말 손해볼 일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이 믿음이 당당해질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웃이 여러분 보면서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요? 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게 당당함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힘들게 예수를 믿을 수 있어요? 그게 당당함이에요. 왜요? 내가 지금 잘 믿고 있다라는 증거. 그런데 혹시라도 여러분들에게 손가락질하면서 네가 예수 믿는다고? 라고 했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잘 못 믿고 있었던 거예요. 16절 말씀입니다.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라고 하면서 17절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그런즉 계속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지금까지 실패해서도 상관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잘 믿고자 하는 믿음이 다시 한번 발동되고 당당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일할 시간을 다시 한번 보너스로 주세요. 어떻게요? 새로운 피조물로 살 수 있는 기회를 또 주세요. 이게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당당하게 살 수 있는 일이에요. 지금까지는 뭐죠? 정말 망나니처럼 살았을지라도 정말 제대로 된 신앙을 못 살았을지라도 괜찮아요. 지금부터라도 당당하게 사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믿음으로. 새롭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날을 허락하셨으니 이 날만큼은 당당하게 살아내셔야 돼요. 앞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이 얼마나 남았을지 모르겠어요. 소장선 목사의 인생이 얼마나 남았을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 하나만큼은 우리가 명심하자고. 우리 좀 당당하게 살자고. 남들이 볼 때도 와, 저 사람은 정말 믿는 사람이야 라고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당하게 좀 살아보자고요. 그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잘 믿으면 돼요. 십계명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물어봐 보시고 하나님을 잘 섬기시고 여러분 주위를 잘 돌보시면서 하면 이거보다 좋은 신앙이 없는 거예요. 아멘. 제발 조금 더 돈 벌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하지 말자고요. 그냥 그러시면 저 나무 여기 머릿속 산에 올라가 정상에 올라가서 비나이다 하세요. 이거랑 다를 거 하나도 없어요. 예수를 믿는데 무슨 번제를 누리겠다고 지금 아직까지 그런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예수를 믿는 건 이 세상의 번제를 누리겠다고 믿는 건 결코 아니에요. 그냥 그건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니까 우리 그냥 덤으로 주시는 거예요. 저 사람을 잘 섬겨야 되니까 돈을 주시는 거고요. 그 사람에게 가서 손을 잡아두고 일으켜줘야 되니까 건강을 주시는 거고요. 그 사람들에게 위로가 필요하고 좋은 언어가 필요하니까 지식도 주시는 거고요. 그런데 왜 우리는 지식만 달라고 하고 돈만 달라고 하고 건강만 달라고 하고 하나님을 잘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잘 섬기십시오. 이웃을 잘 사랑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당당하게 살 수 있는 유일한 비법입니다. 그것을 이제는 좀 행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사무엘상 15장 34절에서 16장 13절에는 사울이 참담한 죄를 저질러요. 예배를 하지 말라고 하고 예배도 지 마음대로 드리고 또 개수하고 또 이런저런 죄를 막 짓다가 결국 하나님께 이제 외면을 당해요. 그 말을 들은 사무엘이 막 상심해 있어. 내가 처음 기름 부었던 왕이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막 가슴치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언제까지 너 그렇게 울고 있을래? 라고 하면서 누굴 세워주세요? 다윗을 보여주세요. 너 저기 가면 다윗 있을 거야. 걔에게 기름 부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을 여러분 이때 다윗을 가만히 상상해 보십시오. 그의 아버지도 그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 당시 당대에 가장 완벽하고 가장 온전했던 선지자가 자기 집에 방문했어요. 목사님이 방문해도 어떻게 해요? 집 청소하고 막 하잖아요. 여러분 대통령이 방문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손주들까지 집으로 다 모실 거잖아요. 야 대통령 우리 집에 온대. 대통령 맞으십니다. 대통령 얼굴이다 보고 가. 손주들까지 다 데리고 올 거 아니에요. 선지자가 그 집에 방문했어요. 당대에 가장 완전했던 사람이라고 했던 사무엘이 방문했어요. 그의 아비가 어떻게 해야 돼요? 아들들 다 끌어 모아야죠. 더군다나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거기서 예배까지 드릴 거라고 했거든요. 근데 다윗은 그 자리에 있지 않았어요. 아비에게도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이 그랬던 사람을 누가 찾아요? 사무엘이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대단해요. 사울이 뽑힐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저는 오늘 본문과 결부시킬 수밖에 없어요. 왜 그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밖에 없었는지 아세요? 그의 용모 때문에 결코 아니었어요. 그가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여러분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많은 군인들이 있었어요. 골리앗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2m 70에서 3m 가까이 됐던 그 사람 앞에서 많은 군인들이 벌벌 떨어요. 그런데 소년 다윗이 형들한테 도시락을 갖다 주려다가 그 모습을 보고 다윗이 분개하기 시작해요. 어떻게 저 따위 짐승 같은 인간이 어떻게 해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욕되게 할 수 있냐, 모독하느냐 하면서 얼굴이 불그락불그락해. 그리고 어떻게 해요? 골리앗 앞에 가자.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정도 담대함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 당당함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골리앗 앞이라고 쭈그러들고 돈 앞이라도 쭈그러들고 세상의 권위 앞에는 쭈그러들면서 무슨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골리앗 앞에는